네, 예수님에게 꿈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꿈이죠. 왜 예루살렘에 올라갈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또한 두 번째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교회를 세우는 꿈.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꿈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한 7, 8일 정도 남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예요. 두 번째 일은 다 이렇게 엎어놓으시고 예수님은 맹인, 다리 저는 자,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일을 성전에서 하십니다. 세 번째 일은 무엇인가? 서기관들이 이제 화가 나고 제사장들이 화가 났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다고 우리는 오늘 제목이 뭐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인데 사실은 성전을 어지럽히셨어요. 성전이 세워진 이래로 이런 행동을 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경건한 장소에서 상을 뒤집어 엎고 그리고 막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은 없는데 예수께서 그 일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상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맹인들, 다리 저는 자를 고치니까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예수께 와서 이상한 일을 하는 걸 보고 얘기를 하고, 또 세 번째 일은 뭐냐? 어린 아이들이 와서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하고 막 그러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늘 이 세 가지 일은 무엇이냐? 성전이 하는 일, 성전에서 하는 세 가지 일, 교회에서 해야 될 세 가지 일, 교회된 나에게 일어나야 할 세 가지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일까요? 성전의 정의,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근데 그냥은 만나지지 않아요. 왜요? 인간이 타락 이후에 죄를 지어서 죄가 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그냥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흔적도 없죠.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열망, 성전을 세우셔서 한 곳 거기서 만나겠다. 그러나 그냥은 만날 수 없으니 성전에서 하는 가장 큰 일은 뭘까요? 액티비티, 행위, 제사예요. 제사를 드려서 사람이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성전에 올라올 때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물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 것 중에서. 두 번째는 뭐예요?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제물을 드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황소, 또 양, 비둘기를 자기가 직접 키우고 기른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오는 중에 어떻게 가져올까요? 상처가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집에 가서 온전한 걸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가져오는 게 굉장히 어떨까요? 힘들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성전이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요 바로 옆집이면 가져오는 게 마음 졸이면서 조금만 마음 졸이고 가져오면 돼요. 그런데 집이 대전이다. 네, 차가 없는 시대. 예, 대전에서 그 황소 가지고 와봐요. 그러면 노심초사 그 황소가 다치지 않게 막 애지중지 가지고 오겠죠. 왜요? 다 왔는데 상처가 나면 어떻게 돼요? 집에 가서 자기 거 다시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굉장히 예배드리는 게 힘들구나. 두 번째,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나 그 고백, 깨달음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 동의하시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성전에 오게 돼 있습니다. 성전에 올 때는 꼭 재물을 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재물의 조건,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 것 중에서 가져와야 된다.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만 하자. 흠이 없고 점 없는 깨끗한 재물을 가지고 오자. 그래서 멀리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올 수 없어서 돈을 가지고 옵니다. 그죠? 그리고 성전 안에, 여기는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까지 들어와서 거기서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황소 들고 메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봐준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형식은 조금 바꾸지만 진정한 마음이 있으면 된다. 그래서 거기서 돈을 주고 재물을 사서 이제 여인의 뜰 들어가서, 여인까지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의 뜰, 이스라엘 남자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제사장이 이 제사자, 죄인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동물에게 직접 내가 안수를 해요. 너는 나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각을 뜨는 사람도 저예요. 죽이는 사람은 저예요. 이 동물을 죽이는 사람은 바로 저예요. 그리고 가지고 와서 죽이고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이제 제단에 뿌리고 각을 뜬 것을 태우면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물이 죽었는데 왜 제 죄가 사해질까요? 재물이 죽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재물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제 죄가 사해지죠. 예수님이 죽었을 때 누가 죽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나도 함께 죽은 십자가,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재물. 그런데 이렇게 재물을 드리려면 돈을 주고 거기서 사는,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거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값을 비싸게 주고 사는 거야. 4배 또는 10배.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사야 되는 이 어쩔 수 없는 제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불의와 불편함, 그리고 이 환전상과 결탁된 종교 권력. 여러분, 이 고리와 권력, 고리대금과 권력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돈은 그 당시의 화폐, 로마의 화폐입니다. 데나리온, 아사리온. 근데 성전세는 어떤 돈으로 드려야 될까요? 반세겔. 기억나시죠? 성전에 드리는 돈은 세켈이라는, 지금도 쓰는 세겔을 드려요. 왜요? 데나리온, 아사리온에는 로마 가이사의 얼굴이 있어요.
가이사의 얼굴을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것은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다. 또한 헬라 돈을 썼어요. 드라크마, 그리고 랩돈, 두 랩돈. 기억나시죠? 이방인의 뜰에, 여인의 뜰에 이 여인이 나이 많은 이 과부가 두 랩돈 드리잖아요. 헬라 돈. 꼬깃꼬깃 있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여기를 엎으신 거예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전에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것 하나.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근데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지는 이유, 돈과 권력, 물론 성전을 유지하고 제사도 지냈고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임재가 없는 곳에 일어나는 일을 예수님께서 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 그것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 어떤 걸림돌을 제해야 될까요? 요 전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물 많은 청년이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께서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돌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걸림돌이 뭐였어요? 돈이에요. 만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돈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려 해요. 제가 이 설교를 지난주 했지요.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큰 돈이 있는 사람들만 가난의 영, 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가난의 영이 있어서 작은 돈에 묶여 있는 것이 바로 이 부자 청년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인 것을 알았습니다. 5만 원 때문에 그 생각을 번복하고 고민하고 5만 원에 묶여 있는 자신을 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남편과 상의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묶여 있는 것들, 돈으로 움켜쥐는 것들, 인색함,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인색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풀러가기를 원하셔서 기도하고 남편하고 플로잉을 했습니다. 생각지 않은, 자기들의 형편과 맞지 않은,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도 좀 무리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걸림돌을 딱 끊는 그 경험이 있어야 다른 작은 고리들을 풀어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권력과 돈, 예수님께서요 다 밀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사실은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면, 말씀 안에 나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예전에 편안했던 것들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청소하시는 기간이 있어요. 예수님이 뒤집어 엎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준도 흔들려요. 뭘 가지고 있는 것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딱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무너지는 것 먼저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시는 일이요, 흔드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인생이 더 꼬입니까? 더 어렵습니까? 왜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요, 그 걸림돌을 제하셔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구약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그 구름 영광이 가득했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달 뒤에 출애굽 한 달 뒤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살지? 뭐 먹고 살지? 염려, 두려움. 당신 모세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냐? 이 탓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딱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의 상황을 아세요. 그래서 단물, 생수, 광야의 사막에 강을 내셔서 오아시스를 내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물을 주세요. 그리고 만나 매출하기를 주세요. 먹을 거 입을 거 주세요. 40년 광야 생활을 한 사람들 옷이 헤어지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내가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책임져서 40년을 잘 살 수 있어요. 그게 40년인가? 아니요. 성경에는 그 40년을 인생의 이 전체 기간으로 한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평생 지금 내가 카운트할 수 있는 은혜의 계좌에 없어도, 그리고 내가 지금 변변한 일 없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털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계속 삐걱삐걱 거린다 그럴 때 원망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시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 안 되세요? 아, 목사님 좀 작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기가 살아온 세월만큼 더 많은 기준들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건 살아온 시간하고 관계없어요. 태어난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허무시는 일을 먼저 하세요. 몇 살에 그 일을 맞이하느냐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성전을 흔드신 것처럼 이렇게 막 무너뜨리시고 그 질서를 회파시키셔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쫙 있으면 밤에는 이 불기둥, 그 추운 광야의 밤을 지켜주시는 따뜻한, 그리고 불을 밝혀주시고 낮에는 자기 걸음을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이요, 나를 정말 인도하세요.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하고 많이 했지만 다리가 부러져본 적이 없어요. 아주 심한 운동을 했는데도. 근데 딱 한 번 다리가 부러졌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개척 이재현 담임 목사님께서 복을 위한 아브라함이 분리되었습니다. 12월 18일 날 새벽기도 특세 때 그 설교를 하시는 동안 하나님, 저 말씀을 제 말씀으로 받아도 되겠습니까? 복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분리되는 게 언제쯤 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게 맞습니까? 12일 지난 2020년 12월 31일 다리가 딱 부러졌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년에 내 걸음을 인도하시겠구나, 내 발목을 붙잡으시는 사인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내 앞에 일어나는 어떤 일이 기도와 연결이 되면 그 사람 해석이 생겨요. 중요한 건 내 앞에 일어나는 불행한 일이 아니고 불행한 일을 해석할 수 없는 말씀의 기준이 없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전에서는 기도, 하나님 만나는 일,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줌에서 만나서 새벽 기도하니까 어떤 간증이 들려오냐면, 목사님, 제가 60평생 이뤄놓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몸이 아프니 서글프고 인생을 잘못 살았나 고통스럽고, 또 이제 상처의 말이 그 마음 안에 막 박혀온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들었던 말씀이. 그러니 몸이 계속 아프죠. 집사님, 그거 계속 묵상하시면 죽어요. 아침에 새벽에 도우시리라 기도합시다. 기도 첫날에 힘이 생겼어요.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둠의 생각들을 몰아내는 힘이, 여러분, 성령의 불은 개인이 개인의 마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하고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생각 속에 빠져서 이제 계속 어디로 가요. 혼자 있으면 사단은요, 완전히 그 사람 밥으로 갖고 놉니다. 내가 하기 견디기 힘든 일, 넘어가기 어려운 말, 그리고 내가 정말 이 걸림돌을 해결할 수 없을 때 같이 성전에서 새벽에 나오셔도 좋아요. 아니면 각 집에서 줌으로 하셔도 좋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같이 부르짖는 시간. 여러분, 새벽에 말씀 듣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였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같이 부르짖을 때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성의 종교, 이성의 작용이 아니에요. 루마니아에서 줌으로 오시고, 스위스에도 오시고, 또 독일에서도 참여하시고, 지방에서도 오시고, 코로나 때문에 시간, 공간, 장소 관계없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축복입니다. 힘껏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가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 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이 사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어떠세요?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네.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무리 기름 부음이 있는 장소지만 바리새인들은요, 그 기름 부음 못 느꼈어요. 마음이 열리고 그 돌들이 제하여지고 정말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하다고 믿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합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고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 날개 아래 딱 두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직분을 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한 성전이 가득 임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에 눌려서 그 일을 하지 못할 만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임재가 임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요, 말씀이 이 안에 주인 되시는 거예요. 말씀이 이 안에 주인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왜 확신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밤이 맞도록 그 전날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일 이 말씀을 동일한 상황에서 만난다면 다리 저는 자, 맹인인 자, 주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내일 그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알고 그 상황을 딱 만나면 예수께서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려면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 너무 기쁜 일 중에 하나는 거의 20년 동안 어둠, 그 인생 너무 이렇게 피폐함에 있어요. 외국에서 음악 공부를 잘 했는데 마음에 상처받은 게 하나 탁 들어오고 그 상처받은 거 쓴뿌리 때문에 이 원망 탓 계속 탓하면서 자기가 아무리 실력이 출중해도 원망 탓 쓴뿌리 하면서 이제 사단에게 잡히니까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국에 와서 거의 20년 동안 매년 상하고 또 상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용한데 기도를 다 받으러 다녔어요. 병원도 다 다녔어요. 저도 그 자매를 7, 8년 만났습니다. 기도해주면 좀 괜찮아서도 갔다가 다시 또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도전했다가 다시 상황이 안 좋아지고 그래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33살이 된 자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다시 반복하지 마라. 그 일을 20년 반복했으면 됐다. 17년 반복한 거죠. 청소년부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쓸 수도 없고 또 인생이 정말 피폐해지는데 원인은 하나다.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가 맞니? 너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 아니요, 목사님, 자신이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굴레를 끊지 못하는 딱 하나의 원인이다. 하나만 해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그분이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공부해라. 정말 그 자매가요 공부하겠다고 그러고 우리 집사님 한번 공부를 시작했는데 줌으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 자매는 이제 오면은 이제 저랑 얘기하면 이렇게 계속 두리번 거려요. 이렇게.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설명해주고 어떠니 그러면 뭐라고요? 그리고 얼굴이 검해서 흑달처럼. 처음에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바닥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고구마 이렇게 먹으면서 줌에게서 이렇게 우리 공부 가르친 지사님이 너무 놀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 혼미함에 빠져가면요 현실 인식이 안 돼요. 상황 인식이 안 되고 자기 인식이 안 돼요. 그러면 생산성이 열매거든요. 건강한 사람들의 지표 자기 인식, 현실 인식, 열매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 탁월한 재능을 가졌어도 한순간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계속 말씀을 계속 가르쳤다는 거예요. 7개월, 8개월 동안 저한테 그 자매가 목사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목소리 이거보다 조금 더 예.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매한테 참 좋은 점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집사님한테 얘기해서 2번 해달라고 그러고 3번 해달라고 그러고 그 자매가 8개월 지나면서 지금 이 2달이 지나는데요. 요즘은 기특해요. 목사님 제가 실패해서 슬프고 우울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를 몰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그 보혈로 사셨다는 게 얼마나 그 영광을 알게 돼서 너무 기뻐요. 여러분, 정말 기독교는 뭐냐면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과 같을 수 없어요. 육신이 안 고쳐질 수는 있죠. 근데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나면 생명이 들어오면요, 반드시 변해요. 근데 그 생명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그 사람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임하면, 요즘 그 자매는요, 목사님 맨날 전화해서 하소연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그 친구들한테 이젠 전화해서 자기가 말씀 배운 걸 계속 얘기해주고 예수님의 소망을 얘기해주는데 그 일을 하루 종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할 때마다 이빨이 떨린대요. 이빨이 떨리고 가슴에 불이 들어온대요. 이빨은 왜 떨리니? 모르겠대요. 근데 그 자매가 골연골절이라고 입 안에 뼈가 자라고 이 무릎 뒤에 주먹만한 뼈가 계속 자라는 병인데요. 첼로를 하는 자매인데 이게 걸려가지고 활이 걸려갖고 이제 수술을 해도 계속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 뼈가 다 들어가고 없어지고요. 예수님 말을 할 때마다, 소망의 말을 할 때마다 치아가 흔들리고 그 뼈가 다 들어가요. 목사님, 너무너무 이상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다스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 순간까지 가르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그 말씀을 믿고 성령 의지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교회에 주시는 묻고 푸는 권세는 내 안에 걸림돌들을 제해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풀어지는 겁니다. 재물 많은 청년은 돈이었어요. 여러분, 뭐가 갈등입니까? 뭐가 걸림돌인가? 교회 나와서 행사하고 어떤 이렇게 율법 의무를 지키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마음 성전에 있는 걸림돌들을 제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솔로몬 성전에 말씀 언약궤가 딱 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에 능력이 있었던 것은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다는 것이, 예수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요, 확신이 있었어요. 삶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상황이 딱 되면 이건 말씀대로 된다라는 걸 정확히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여러 가지 상황에 이거 그 말씀의 상황이야 라고 딱 되어지면, 여러분, 그 다음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길 바랍니다. 계속 부딪혀오는 걸림돌은요, 해결을 해야 돼요. 그 자리에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아니요, 예수의 이름을 알지만 하나님의 임재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는 확신만 있었느냐? 아니요, 갈등도 있었어요. 겟세마네의 기도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외면하심이 너무 힘들어서 피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몇 시간 기도하는가 중요하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에서 어떤 시간, 어떤 내용, 기도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무슨 내용을 기도하는가? 예수님의 기도는 갈등이 있었어요. 눈물도 있었어요. 예, 그 괴로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는 순종. 여러분, 제가 순종을 또 얘기해서 여러분 율법적으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세가 걸려져서 못 쓰게 하는 거가 바로 자아예요. 그게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는요,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부딪힐 때, 예, 내가 계속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부딪혀오는 그 일,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개인의 성품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가족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확신과 능력이 나타나는, 생명이 나타나는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예수께서요 막 다 쓸어버리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너희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여러분 성경은,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을 하나님의 전이라 해요. 여러분의 마음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습니까? 걸림돌을 제해야 되는 거예요. 부딪혀 오는 것, 그게요 축복이에요. 계속 코멘트 지적받는 거, 그거 감사한 일입니다. 그거 내 마음대로 터치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디 들어가서 혼자 딱 문 닫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 권세의 생명력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그 뜻에 나를 맞추겠습니다 할 때 걸림돌들이 제가면 생명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음 성전의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사실 남 탓할 게 아니에요. 걸려오는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해결해 가야 돼요. 고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내 안에 이렇게 딸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끊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 주신 것들이 날개가 쫙 펴져가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나. 성전은 무엇인가, 무엇하는 곳인가?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다. 교회의 기능은 세 가지입니다. 병원이에요. 육신이 아픈 자, 마음으로 병든 자, 요즘 정신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각 가정에 곳곳에 많은지 몰라요. 21세기의 정신질환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중독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 귀신 들림의 시대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것을요, 사도행전은 각 사람에게 붙어있는 귀신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서 그렇지. 기도를 해보면 우리 안에 이 붙어있는 것들이 어느 때 영적인 세력이 되어서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없는 인격을 빼앗기는 그 일들이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병원입니다. 그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질 수 있는가? 깨끗해질 수 있는가? 제가 만약에 그거를 믿지 못했다면 교회를 오픈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이 어떠한 사람도 회복시킬 수 있다, 그걸 믿지 않았다면 저는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거기서 있었을 거예요. 근데 3년 전에 저에게 새벽마다 이 두세 번 들려오는 그 음성, 저를 깨우는 음성, 이 알람 소리 들을 때마다 저는 아침에 힘들어요. 근데 그날 아침은요, 귀에다 누가 대고 살려내! 여러분 많이도 안 했어요. 딱 3일 했어요. 3일. 살려내! 살려내! 이 고함 소리가 귀에서 뻥 울려가지고요,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믿는 한 가지는 뭐냐면, 중국에서 마약, 도박, 살인, 또 경제사범, 북한에 탈북한 사람들, 또 조선족,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봤어요. 거기서는 결론은 못 봤어요. 마약도 해결된다? 아니요, 마약 사범들이 와서 성령 받고 막 치료되면서 교회에 막 마약한 사람들이 막 오면서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끝은 못 봤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은 하나님의 보혈이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정의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인데 그걸 자기 피라고 얘기해요. 교회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으면 어떠한 사람도 회복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얘기고요. 제가 그걸 그대로 믿어요. 저는 성경을 사실로 믿어요. 그래서 교회에
어떠한 사람이 와도 괜찮다. 여러분, 교회에 어떠한 사람이 와도 괜찮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뭘 괜찮아요. 조금 이상하면 막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정말 칼자국 이렇게 있고, 예, 그런 사람들을 와 보세요. 교회 어떤가. 제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중국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혼란 그 자체예요. 막 다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라는 1732년에서 1735년 그 성령의 사건 6개월 동안 1차례 또 2, 3년 동안 2차례 이 미국 코네티컷 계곡에서 일어난 성령의 사건도 아비규환이었고 그 뒤에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강력한 도시의 도덕혁명 한 사람 한 사람의 회심이 만개해서 도시를 바꾸는 것까지가 거기 기록된 것을 보고 혼란 넘어가면 되는구나. 여러분, 교회에 누가 와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까? 그냥 아름답게 서로 이렇게 그냥 축복이야 깨끗하게 예쁘게 옷 입고 와서 럭셔리하게 그렇게만 하고 싶다면 저희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정말 힘들다. 같이 지내기 힘들다. 그런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믿지만 목사님 저는 안 해요. 여러분, 그게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씨름을 하고 몇 번 그냥 팽겨쳤다가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견뎌내야죠. 교회는 병원이에요. 예, 마음으로, 육신으로, 두려움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꽉 차갖고 흔들려 사는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걸 정하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를 행하겠다고 이사야 61장 1, 2, 3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거를 그냥 믿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도전은요, 저는 저희 가족 중에 이 아픈 정신적으로 좀 어려운 동생이 있어서 그렇게 상담을 시작하고 정신치료를 시작하고 또 공부하고 했지만 그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요, 이 톡 테라피예요. 말로 해서 되는 부분이에요. 안 되면 드러그 테라피를 해요. 약물을 주입해요.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여러분 그게 풀려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믿고 알고 받고 저희 어릴 때부터 받고 제가 중국에서 경험했고 성경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그대로 한 일을 그대로 할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그 일을 해요. 근데 교회는 병원으로 끝나야 되는가? 아니요. 교육기관이어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 가족의 규칙, 그게 다 예수님의 규칙일까요? 안 그래요. 가족마다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그 생명이 가족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예배에 적당히 하고 싶은 얘기, 보이고 싶은 것만 얘기해서는 여러분 시간 낭비예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께서요, 구약에는 제사장이 그 가정에 일거수일투족, 그 집의 벽, 곰팡이 든 거, 옷, 수저, 개수까지 다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사생활에 이렇게 좀 들어가면 여러분 부담스러우시겠죠?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죠? 부담스러워요. 저는 그렇게, 저한테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순례배에선 그렇게 하면 여러분 교회 헛나오는 거예요. 순례배 안에 그것을 얘기하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도록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그 걸림돌을 잘 제할 수 있는가 탁월한 성령 받은 대안을 만들어서 그 일을 하도록 권면하고 그리고 옆에서 중보하면 정말 자기하고 익숙지 않은 가족의 규칙, 개인의 규칙, 개인의 기준 그걸 거슬러서 가다 보면 성령이 그 사람 붙들고 일하시는 것들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왜 교회에 주신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가? 한 가지 이유예요. 자기 고집, 자기 기준, 자기 부인이 안 되니 우리에게 주신 많은 권세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픈하지 않고 자기를 수정하지 않고 예수께서 필요한 것, 예수에게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을 가르치고, 성인이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영적인 아기가 영적인 소년이 되고, 영적 소년의 특징은 자기 집중적이에요. 자기가 좋은 것을 해요. 자기가 좋을 때만 해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영적 청소년, 청년 되면 이제 사회를 볼 수 있어요.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해요. 옳은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맞출 수 있는데 훈련이 안 됐으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싶어요. 살리고 싶어요. 그게 맞아요. 나한테 조금도 이롭지 않지만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그런데 잘 안 살아나. 그럼 절망하죠. 절망할 거 없어요. 청년의 특징은요, 에너지, 열정, 폭발적인 힘. 단점은 뭐예요? 바로 쓰러진다는 거죠. 근데요, 영적 부모는 그 일을 연단을 통해서 걸어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청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그거는 이래서 이거 잘 안 못된 거야. 그러니 이렇게 한번 해봐. 기회를 주고 격려를 주고 그리고 같이 그 일을 넘어가도록 하면서 이 사람을 세워가는 저희 교회가 영적인 교육기관.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가도록 세워주는 멘토. 그래서 기독교는요, 페이스 투 페이스, 면대면으로 성장해요. 인격과 인격을 마주대야 성장해요. 그 사람의 인생의 가장 큰 그 일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말할 때 그 영혼이 성장하고 변해가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오늘 다 했다 가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기관이 되니까 병원, 학교, 그 다음에 군대여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마가복음 3장 13절을 보면 예수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마귀에게 붙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이 영적 존재가 있다고 믿으세요? 예. 정말 여러분 축사해서 그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요.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깜쪽같이 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구나. 여러분 그거를 보면요, 예수께서 정말 그 막 귀신 때 화를 내고 사람들 막 화가 나요. 화가 나.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축사하는 장면 좀 보게 하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얼마나 치근한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시간을 다 뺏겨서 저렇게,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엉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영적 군대. 여러분, 성령으로 무장하려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내가 말씀에 맞추고 그 확신 가운데 예수께서 하신 일 나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딱 믿는 영적 군사가 되면요, 여러분, 사람들 자유케 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고 의의 열매가 맺게 합니다. 그리고요, 정말 이 영적인 군사는요, 한 사람을 회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군사는 가서 쳐부수고 싸우고 뭐 전리품을 가져오고 뭐 대단한 아니고요, 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영적인 군사예요. 저는 여러분이, 저가 이렇게 이제 창립일이 오잖아요. 우리 교회가, 예, 제가 생각할 땐 평범한 교회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생명 있는 교회는 될 수 있겠다. 여러분, 조금 부드럽고 조금 이렇게 아름답고 조금 럭셔리하고 조금 그런 분들은, 예, 힘드시겠어요, 앞으로. 교회는 병원이에요. 수술하는 기관이에요. 교회는 학교예요. 그리고 무장해서 한 영혼, 사단에게 빼앗긴 사람, 사단에게 빼앗긴 한 가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 씨름하는 군사.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했던 두 번째 일은 회복입니다. 세 번째, 15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성전에서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호산나 다윗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란 뜻은 무엇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신약의 베드로의 고백으로 바꾸면 메시아는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헬라어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 애들이 교회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고백이 첫 번째예요. 이게 알아지려면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깨달아야 됩니다. 가르치고. 죄와 사망과 그 마귀의 다스림, 맨날 끌려다니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저주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거. 여러분, 뭐에 끌려다닙니까? 남이 한마디 한 거에 끌려다니세요? 돈에 끌려다니세요? 인터넷에 끌려다니세요? 게임에 끌려다니세요? 어떤 거에 끌려다니세요?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 내가 너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박살내고, 너가 땅에서 무엇이라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거라고 말씀하신 그 묻고 푸는 복음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물론 인격적으로 아직도 결함이 많고 아직도 인내가 잘 안 되고 또 그렇습니다. 인정해요. 그렇지만 부딪혀올 때마다 수정해야지, 고쳐야지, 이런 마음이 올해 더 생겼어요. 계속 내가 부딪혀오는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레슨으로 받고 고치겠다. 왜요?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시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있는데도 못 쓰는 사람은 바보죠.
돈 100만 원 이렇게 들고 밥 사 먹으면 되는데 그거 주머니에 넣어놓고 밥을 못 사 먹는 사람하고 똑같고 배고파서 그냥 죽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니까. 제가 올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인데 치유의 측면에선 하나님 제가 다른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것을 봤는데 파킨슨하고 뇌전증은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회복되는 거 못 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손이 아팠을 때 하나님 고쳐주셨잖아요. 어깨가 더 아팠는데 내가 기도한 손만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여기랑 여기 다 아픈데 여기 고쳐주실 거면 여기도 말 안 했지만 고쳐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거 했다고 그것만 해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 네가 기도한 것에 응답한다는 것을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다. 그 다음부터요, 제가 목표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회심하는 것, 또 그 단계 기도하는 것. 그리고 제가 치유의 영역에서는 파킨슨 고쳐주십시오. 저희 어머님이 파킨슨으로 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들인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다른 분들은 기도하면 잘 낫기도 하는데 저희 가족들은 기도하면 안 나요. 우리 아들이 아빠 밖에서 이렇게 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집에서는 왜 안 해? 왜 안 돼? 글쎄, 겸손해져요. 어머님이 너무 고생해서 하나님 올해 파킨슨. 그래서 목요일 날 치유 집회 오시는 저희 집사님 어머님 파킨슨인데요.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한 석 달 지난 것 같죠? 지난주에 연락 와서 목사님 병원에서 파킨슨 멈췄답니다. 회복됐어요. 의사가 딱 진단했어요. 그리고 집사님, 목사님 기도 응답이네요. 여러분, 걸림돌을 제해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교육시키고 군사로 세우고 그리고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예수님이 다스리시게 하는 그 교회되는 한 사람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예수는 놀라운 생명의 일을 지금도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예, 성전 되면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돼요. 말씀이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보고 싶은 건 뭐냐, 한 사람 한 가족 아주 눈물도 안 나. 이제 너무 슬퍼서 너무 아파서 이제 그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셔서 나의 한숨을 거둬가셨다. 저는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그 간증, 감동, 정말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제 그분, 우리 가정이 그분만 섬길 겁니다. 그런 교회를 저 여러분이 같이 만들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할까요?